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대를 졸업한 청년이 있었는데 장래가 촉망된 또 전공한 과목도 경제학과여서요.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주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되는데 신학대학원 시절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고 거기서 인도네시아를 품기 시작했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선교사가 돼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떠나게 됐는데 6년 만에 더 이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주님을 사랑했고 또 자기 인생의 세상을 향한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또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는데 6년 만에 자기 인생이 멈춰진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의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가득했고 분노심도 들었고 화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책에 써놓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자신의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가 원했던 인생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멈춰진 삶의 자리처럼 느껴졌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비자를 받아서 이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현지 비자 담당관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자 발급이 안 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죠. 그를 후원했던 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의논을 했는데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으니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보면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했고 미국에 가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의 선교학 교수로 이제 학생들을 잘 섬기다가 지금은 높은 뜻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장호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질주를 멈추고 동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제 책의 제목이 너무 좋아서 오늘 설교 제목이 똑같아요. 질주를 멈추고 동행인데 이 목사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 인생이 어느 순간에 질주가 멈춰졌어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선교사로 헌신했고 선교사 역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여정의 질주를 멈추게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따라갔던 그 길이 지금 신학교 교수가 되기도 했고 지금 이제 담임 목사 목회자가 돼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좋은 일인데도 혼자 질주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 여정의 시간들이 많았더래요. 동행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책에서 한번 제가 인용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동행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동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가도록 도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행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요 신비이자 모든 결박을 끊어 영혼을 치유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 우리 간절히 원하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의 인생에 동행을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행은 사랑을 의미하고요. 동행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동행을 시작하셨으니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도우시겠다는 뜻. 그리고 이 동행이 시작되는 건 그래서 삶의 신비이고 기적이다. 또 영혼에 치유하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교사로서의 삶이 좋은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기의 방식의 선교를 하고 있었더래요. 그리고 멈춰지는 자리가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랬던 제가 시간들 보는데 자기 인생의 뒤안길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동행하는 것이더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혼자 질주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맞아, 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끝없이 조율하고 조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내 인생도 살고 우리 가정도 세워가고 내 일터도 그렇게 내가 하고 있어. 이러면 동행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면, 잘 되면 내가 막 주 앞에 더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 할 거야. 근데 지금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어. 이러면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대쪽 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딱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일단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책의 제목을 인용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질주하는 야곱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성경에서 야곱의 인생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뜻을 아주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는 야곱을 통해 이룰 거란 약속을 하신 상태에서 야곱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쌍둥이인데 이제 동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란 이름에 야곱도 이름도 붙여졌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부모님을 통해 주신 언약이니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약을 성취하는 방식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언약의 성취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유혹해서 장자권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속여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아내죠. 어머니와 함께 그 일을 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방식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려고 했던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의 방식으로 인생에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내 인생에 게으르지 않고 나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왔어. 이렇게 자부하는데 다시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으신 것이 맞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혹시 나 혼자만의 질주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방법대로 인생을 질주하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목적을 이뤘지만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성취를 했는데 빈털털이에요.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결국 그 끝은 비참하게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 앞에 야반도주를 해서 사흘 길을 도망치는, 얼마나 겁이 났는지 사흘 동안을 멈추지 않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그 두려운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멈추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고로 멈추는 거예요. 고장난 브레이크를 타고 있다면 어딘가 부딪혀야 멈추게 되잖아요. 야곱은 자기 인생의 질주를 멈추지 않았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광야의 시간을 맞이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도망자가 된 광야의 두려운 밤을 보내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질주를 멈춰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질주하다가 그렇게 멈춰지는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물질의 어려움이든 건강의 문제든 또 인생 어떤 일이든 자기 인생을 멈출 수밖에 없는 멈춰진 실패한 고통과 두려움의 광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도 야곱과 함께 못했습니다. 형제도
함께할 수 없는, 친구도 함께할 수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혼자만의 그 광야의 시간에 찾아오신 한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동행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질주를 멈추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절망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실패는 성공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실패와 고난의 자리를 영적으로 다시 해석해내면 하나님이 초청하는 자리가 되죠. 나 혼자 질주했던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동행하자 그래도 욕심의 눈이 멀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 경험을 우선시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니 동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실패하고 난 자리가 딱 되고 보니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시작이 됐다면 하나님은, 고난은 하나님의 초청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과 실패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자리가 돼야 되죠. 자, 야곱은 원하는 목적은 이루었는데 도망자가 됐고요, 또 성취를 한 것 같았는데 실패자가 됐고요, 그리고 뭔가를 얻은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기 혼자만의 질주하는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동행의 자리가 시작됐죠. 신앙생활이 그럼 뭘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네.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를 나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입니다. 커밍워크라는 분이 인간의 성공에는 4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첫 번째는 지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식이 필요하고, 셋째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4가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지능적인, 지적인 능력,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탁월한 기술과 이 탁월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4번째 태도가 있는데, 커밍워크가 많은 연구를 해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보니까 이 4가지 중에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 또 탁월한 능력과 지적인 능력과 풍부한 정보와 지식도 있고 탁월한 기술도 있는데 태도가 잘못된 사람들은 실패를 하더래요. 근데 이 앞에 3개가 좀 부족한데도 태도가 좋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더래요. 그래서 커밍워크가 내린 결론은 태도가 갖는 영향력은 93% 정도다. 절대적이라는 말이죠.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몇 %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100%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완벽하게 무능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거든요. 내가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거든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동행이 필요해요. 동행하셔야 하나님의 나의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능력도 주시고 또 그 안에 풍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꼭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의 자리로 나를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결단하시면서 야곱에게 일어난 큰 2가지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야곱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시작됐는데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내 인생에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 인생을 시작한다는 말이거든요. 야곱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철저한 편애 속에서 성장을 했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장자권을 얻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결국 그 결과는 도망자가 됐고
또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고향을 떠나고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에 대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방식으로 질주했고 얻었는데 실패자가 됐어요. 패배자가 됐고 도망자가 됐는데 형 에서의 성격을 너무 잘 아는 야곱은 분노한 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너무 쉽게 예측을 하죠. 그러니까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죠. 사흘길을 도망쳐서 머물러 있는 자리,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1절이 그 내용의 시작이거든요. 그 어두운 해가 지는 그 밤에 너무너무 두려웠고 또 고통스러운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에 떠는 혼자밖에 없는 그 질주를 멈췄던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이 됐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광경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13절을 보세요. 같이 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드리니. 혼자 질주하는 인생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았고요, 이런 환상을 본 적도 없고요, 그냥 혼자만의 인생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때 어머니도 함께 해줬고 자기의 어떤 방법도 통하는 것 같았고 팥죽 한 그릇에도 얻었고 아버지 눈을 속여서도 받아냈고 성취한 것 같았는데 도망자예요. 그리고 실패자가 됐어요. 그리고 두려움의 그 광야에 그 밤을 보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시고 드디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늘과 연결된 그의 인생, 하늘이 열려진 인생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죠.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아주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미숙하죠. 절대로 혼자 못 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막 땡깡을 부릴 때가 있어요. 고집스럽게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뭔가를 막 주장하고 막 울고 막 그러면서 엄포를 놓듯이 엄마 아빠한테 밥 안 먹는다고 하든지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혼내도 안 되면 어느 순간에 그래 네 맘대로 해봐 하고 이렇게 허락을 내주는 것 같았는데 그 허락은 이제 아이가 진짜 고생하는 순간입니다. 지 혼자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나중에서야 잘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데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혼자 질주하다가 이룬 것 같았는데 도망자였고 혼자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동행하지 않고 나 혼자 가능해요.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비참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을 해놓으셔야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지 나 혼자 막 뭔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마치 아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데 고집부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 너 혼자 한번 해봐 하고 말하면 이룬 것 같았는데 빈손이에요. 성취한 것 같았는데 실패자예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남았는데 뒤로 미치는 인생, 뭔가 이루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 혹시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 진짜 한눈 팔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남겨진 곳이 왜 이래? 이런 인생 계산서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닥다리 환상을 본 야곱은 가장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다 떠난 너의 부모도 너와 함께 하지 못하는 자리에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동행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그 자리.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8장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의
너가 짊어진 꿈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멋진 하나님과 동행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버려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떠나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이 너무너무 큰 감동이죠. 야곱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인생의 질주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동행이 얼마나 복된지. 그의 깨달음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싶으셔서 계셨는데 내가 몰랐어요. 광야에 도망자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면서 그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22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신지 예수님은 하늘보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자 동행할 수 있게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동행하고 싶다. 너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이제부터 나와 동행하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행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악착같이 동행하고 싫어서 나 혼자 인생으로 질주하며 살아오는 시간들이 참 많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질주가 멈춰졌다면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나와 동행하자. 동행이 시작되시면 돼요. 작곡가 핸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열심히 작곡을 했는데 이 곡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무대에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작곡가는 작곡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의 곡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막 너무 심하니까 이제 몸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몸이 마비가 되니까 치료를 해서 해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갔어요. 자,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작곡가가 작곡을 했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고 쓰는 이렇게 교향악단이든 오케스트라든 뭘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이 마비됐고 반신불수가 된 그가 치료하려니까 돈을 빌려야 됐고 돈을 빌린 그가 갚지 못하니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형량을 다 마친 다음에 나왔는데 몸은 이미 마비된 상태로 움직이지 않아요. 참 너무너무 비참하죠.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여러분 좋은 만남과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차오브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 이 핸델의 친구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권면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가서 9시간을 그의 마비된 부분을 만져주면서 주물러주면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기적같이 그 마비가 풀리게 됩니다. 이 좋은 만남의 복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의 핸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줬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깊은 만남을 주셔서 내 안에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고 너무너무 감동된 핸델은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이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거를 작곡하고 싶었는데 오라토리오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가사로 삼아서 이 서사적인 긴 작곡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토리오는 연주의 시간이 짧게는 3, 40분, 길게는 2시간.
여러분 작곡한 곡이 2시간 동안 계속 연주가 되면서 거기에 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잖아요. 오라토리오에 대한 작곡을 하고 싶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언과 성취, 또 순환과 속죄, 부활과 영생이란 주제로 이제 작곡을 시작했는데 24일 동안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식음도 전폐한 상태에서 그냥 신들린 듯이 막 작곡을 하기 시작해요. 2시간 40분짜리 곡을. 근데 할렐루야 곡을 여러분 잘 아는 할렐루야 곡이 이 메시아의 곡의 3부에 들어있는 곡이거든요. 할렐루야 곡을 작곡할 때는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곡이 아니에요. 막 너무너무 감동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가 작곡한 악보를 흥건히 적실 만큼 감동적인 곡을 만들어냅니다. 2시간 40분짜리 대서사적인 어마어마한 곡을 만들어 런던에서 초연 첫 번째 연주에 올려졌는데 영국 왕이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에 영국 왕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벌떡 일어났고요. 거기 있는 모든 회중들이 벌떡 일어나서 감동의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 이후에 전통이 생겼는데 할렐루야 곡 연주될 때마다 모든 회중은 다 일어서도록 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대요.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혹시 들은 기억이 있으시면 할렐루야 곡이 연주되거든요. 그때에는 모두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감동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끝난 것 같은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마비된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 계시다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멋진 인생의 동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동행이 시작되면 놀랍게 드디어 꿈을 이루는 인생으로 전환됩니다. 야곱은 혼자 전력질주하면서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 끝자락은 허무함이고 도망자이고 실패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약속하신 건 너의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꿈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곱이 왜 그렇게 혹독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는 복된 인생을 살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복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성취해 봤는데 그 끝자락은 비참한 도망자였죠. 여러분, 그의 고생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고생입니다. 그의 실패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실패였습니다. 그의 도망자의 황량한 들판의 두려움의 그 밤은 나 혼자 전력질주에서 맺어진 그 결과의 끝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면서 약속을 하시는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창세기 18장 13절을 보세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15절로 가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꿈을 이룰 때까지 떠나시지 않겠대요. 도와주시겠대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담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인생의 질주를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출해버리면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해요.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면 그 시간이 다 허비된 거거든요. 야곱은 자기 방법을 고집하다가 20년의 세월을 고생했어요. 철저하게 그는 유린당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더 속임을 당하면서 10번의 임금이 번복되면서 그는 철저하게 착취당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도망자의 그 시간에 그는 너무너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죠. 뭔가를 할 수 있죠. 근데 나 혼자 질주하듯 하는 그 인생의 끝은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도심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수정교회 선교센터 벽면에 이 큰 글씨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벽면에 붙여져 있는 거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꾼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꿈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한 만화가가 링컨 대통령의 생애를 만화 한 컷에 딱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화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초라한 통나무 오막사리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꼭대기에 백악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못 찾아서 이제 이렇게 문구로 썼어요. 여러분, 링컨의 인생은 통나무 초라한 오막사리가 그의 어릴 때 자랐던 자기 집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학교를 3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가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이 전부예요. 링컨이 꿈을 포기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의 인생을 사다리로 하나님과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탓하고 신세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무너뜨려요. 혼자만의 질주를 해요.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데 링컨의 아주 좋은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꿈을 가슴에 담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변호사가 됐어요. 독학으로. 그리고 계속 하원의원, 상원의원 도전하고 7번 계속 선거에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대통령에 도전해서 백악관의 주인이 돼요. 한 만화가는 이걸 한 컷의 만화로 그려냈어요. 통나무 오두막살이 그의 인생의 집에서 사다리, 야곱의 본 환상같이 그 사다리를 하늘로 연결했어요. 그의 위에 백악관을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과 절망의 밤을 보내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 인생,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하늘문이 열려지는 인생, 그리고 드디어 주신 하나님의 꿈을 내 가슴에 담고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과 멋진 동행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아주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 두 줄은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입니다.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행하면 너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약속이고, 뒤에 있는 구절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도 벌어져요. 한번 가사로 확인해 볼게요.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걷어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동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지막 구절 보세요.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필요 채워주리라. 너의 꿈을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나와 동행하면 내가 너의 눈물도 닦아주고 너의 한숨도 걷어주고 너의 아픔도 씻어주고 너의 고통도 지워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너의 필요도 채워주고 너의 꿈도 이루어 주시겠대요. 내가 너를 들어서 쓰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초청장 받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행을 시작하셔야 되죠.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동행 시작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이루어진 결과를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멋진 고백과 동행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